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첫 번째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 청장년 예배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드리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은 일을 맡기고 중노동시키려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도 복이 된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하신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6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제목은 베델입니다. 베델. 벳엘. 이 벳, 집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베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베델 삼으셔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베델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이제 하신 분들은 야곱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100세쯤 돼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내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치매가 왔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참 꾸준히 말씀하세요. 같은 이야기를 우린 2번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매일 들어도 행복하죠. 그런데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냥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에 몸을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 피와 모든 것들을 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동물을 제사로 드렸던 것과 같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들었을 때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유, 이거 내가 좀 잘못 들었네. 내가 요즘에 좀 이상한 걸 봤나? 좀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나 보다. 귀를 씻어야지. 2번, 3번, 4번 하나님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징이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요. 막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뿌리치면 그 유혹을 뿌리치면은 다시 그 유혹이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한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불안해져요. 마귀의 유혹은요. 쫓아내면 평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아유, 이거 당연히 안 하는 거지.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유, 말도 안 돼. 그건 저기 막 이상한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진짜 안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최고의 인신제사의 최고봉이 뭐냐면요,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최고의 제사였어요. 최고의 그 우상에게 주는 경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검증하고 다시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그 자리에 아마 17살 정도, 아마 20살. 여러분, 아무리 그 힘이 없는 17살이라고 하더라도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가끔씩 90세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한 호흡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 호흡조차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100세. 우리는 가보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번제단 위에서 아버지의 손에 들린 칼과 함께 맞이하게 되죠. 아마도 그 순종과 함께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 우리 평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쭉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삭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 야곱 이야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양털을 붙이고 가슴에도 털을 붙이고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 막 온몸에 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서 너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기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빠가 이삭도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잘 앞을 보지는 못해 거의 장님이니까 이제 몰래 꾸미고 간 거예요. 그 막 동물 배설물 같은 걸 좀 이렇게 묻혔겠죠? 그래서 이제 짐승 냄새도 좀 이렇게 하고, 짐승 피 냄새도 좀 몸에 나게 하고. 야곱이 그렇게 아빠 앞에 나타나서 축복을 받고, 아빠가 묻죠. 너 정말 에서 맞니? 너 야곱 같은데, 목소리가 야곱인데. 아니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순식간에 가정 파탄자가 된 거예요. 에서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에서가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말입니다. 아버지 그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울부짖으면서 이걸 외쳤어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장난같이 뺏어가더니 너 이렇게 나를 배신해? 이 비열하고 사악한 놈. 너 같은 놈은 동생도 아니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엄마 리브가는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마 이혼당했을 거예요. 남편한테. 이 당시에는 이혼 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엄마 리브가가 야 야곱아 너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라. 내 오빠 라반한테 빨리 가. 막 도시락 있는 거 없는 거 싸줘가지고 옷까지 싸가지고 얼른 내보냅니다. 야곱은 나는 지금 축복받았으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정신없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이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정 파괴범이다.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형 그때 나한테 분명히 장약권 팔아서 내가 이번에 받은 거 맞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은 계약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내가 맞는 행동을 한 건데 물론 내가 조금 이렇게 치팅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맞는 건데 왜 이러지 막 억울했는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풀 한 폭이 마주치기 어렵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로운 땅에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마주한 것은 자교의 밤이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어졌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갈라서게 됐구나. 그렇게 행복하던 우리 형님네 가족도 나 때문에 파탄이 나게 됐구나. 이 당시 이미 에서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자괴감.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자괴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저는 가장 자괴감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제 아내와 자녀에게 비난을 받을 때 아빠 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그러면요 내가 진짜 이상한 그 범죄자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말이야 밖에서는 막 목사행세 하면서 말이야 막 이러고 막 물론 저희 아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밖에서 하는 거 100분의 1만 해.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그러면은 자괴감이 들어요. 왜? 내가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내가 이 여인을 이게 정말 여왕같이 내가 모시겠다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 여왕의 목을 쪼르르고 싶어하는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면은 자괴감이 들어요.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요, 내가. 그럴 때는 가끔 등을 돌리고 한밤중에도 새벽 1시고 2시고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계속. 너무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한참 걷고 집에 들어와도 새벽에 나가서 좀 걷고 들어와도 진정이 안 되고 그 자괴감이 그런 자괴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느껴요.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에 야곱과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에 저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애처로워도 그 애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꿈을 꿨어요. 가다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꿈을 꿨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장면이요, 재밌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그 아담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꿈. 가다가 울다가 지쳐서 자괴감에 빠져 뒹굴다가 지금 어두컴컴한 한 구석에서 잠이 든 거예요. 자다가 이 꿈을 꾼 겁니다. 야곱의 사다리. 사다리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 그 장소. 이 꿈을 꾸고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개꿈을 꿨네. 여러분, 그랬나요?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네.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요, 분별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우리 기억해보면 막 무서운 꿈 꾸고서 막 그 꿈이 막 현실과 같이 느껴가지고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헛된 것들을 사실로 여기고, 진실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볼 때 내 상황과 너무 다른 얘기니까. 야곱이 만약에 이 꿈을 꾸고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는데 이 꿈을 꾸고서 일어난 다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 지금 형이 날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이 현실이 지금 나는 완전 망했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도 받았는데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가정 파괴범에 지금 완전히 이런 존재인데 그랬는데 지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 뒹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하나님.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다 날 떠나는데 내 배우자도 나를 떠나고 내 자녀도 나를 떠나고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 너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어져라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 저희 믿음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장자의 그 축복, 뭐 상식적이죠. 장자의 축복. 뭐 유산도 좀 장자한테 더 주나요? 우리나라 법 제도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장자한테는 뭐 팥고물이라도 좀 더 주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장자였는지 아닌지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브라함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당연히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형이 있긴 있었죠. 이복 형이. 이스마엘. 장자, 엄밀히 말하면 장자는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도 그 장자의 어떤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한테 갔죠. 자, 그럼 야곱은 또 어땠어요? 요셉? 또 요셉의 장자도 아니고 요셉의 차자에게 또 갔죠. 이렇듯이 한 번도 장자의 축복이 제대로 전승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장자의 축복이 그럼 뭘 근거로 갖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 야곱이 철없는 형 에서에게 가서 형 장자의 권리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여러분 장난같이 보이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에서가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조금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내 것이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 인생에 자괴감이 다가올 때에,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어 우리의 골과 혼과 육을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 바로 예배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까요? 35장,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두 아내를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형. 자기가 파괴했던 세상에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정도 되는 이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곳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매일매일 아마 그 순간을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그의 삶 속에 무거운 이 바윗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평안이 그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괴감에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바로 히위 족속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딱 딸 하나 있었거든요. 야곱은 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백주 대낮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무슨 일인지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강간범이 좀 권세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예요. 근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만 주면 내가 이 딸을 정말로 사랑하겠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내가 여왕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제발 나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론 뭐 좀 약간 과정이 조금 그렇지만 이게 또 잘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큰 일은 어떤 일이 생겼냐.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들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돼요.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럴듯 하거든요. 이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한 3일째 됐을 때 고통이 가장 이 할례를 한 뒤에 몸의 육신의 고통이 가장 극했을 때에 한 천막 한 텐트마다 돌아가면서 칼을 들고 살육을 시작합니다. 히위 족속을 전멸시켜요. 남자들을 다 죽여요. 문제는 뭐냐? 그곳에 다른 족속들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막 내가 형님과 화해를 했는데 이건 내 형도 나를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빚은 그 누구도 이제 커버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사고를 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야곱은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회피하고 자괴감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오렴. 베델로 와라. 너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때 기억나지, 야곱아? 이번 실수는 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야 한단다. 베델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릴게.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명으로 그곳으로 야곱이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 다 했어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요.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줄이 안 잡히는 그 느낌이 뭔지 아는 사람은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델로 베델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야곱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이 고난,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 베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적외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 내가 애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다니. 지난주에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경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떤 엄마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막내가 어떤 애의 눈 밑을 연필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울 듯한 진짜 그런 표정으로 막 너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저께 애가 냉장고를 열 때 왜 이렇게 막 뭐라 그랬어? 당신이 막 애한테 너무 함부로 하니까 애가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나는 어떻게 위로해주지?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더 주체가 안 되겠더라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막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그렇게 애에게 소리를 맨날 지르고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계속 아내는 막 어쩔 줄 몰라면서 막 날 째려보고. 여보, 내가 보니까 그 애 엄마와 애를 만나봤어? 아니, 먼저 만나보자. 만약에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러야지. 그래서 일단 연락을 해서 만나도록 해요. 내가 같이 갈까 하니까 아니 괜히 오지 말래요. 당신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서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샤랄라해서 온 거예요. 너무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주셨나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큰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애 엄마를 만나보니까 애 엄마가 나이가 한 50대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인데, 걔 하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애 하나인데, 애가, 엄마가 50대면은 40대 초중반에 아기를 낳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더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게 아내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애를 만나봤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병관이는 좋은 애야, 엄마. 병관이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들끼리. 근데 이제 엄마가, 그쪽 엄마도 이제 너무 이제 당황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쪽 엄마도 율법. 그 아빠가 뭐라고 하도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다쳐서 오면 막 그냥 애한테 막 엄마를 막 그냥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는 거죠. 아내도 그쪽 집이 자기한테 왜 화를 냈는지. 처음에는 너무 멀쩡해서 내가 잘못 봤나?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애기 엄마한테 쭉 듣고 나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상상력을 줘요. 잘못된 상상력. 죽지도 않는데 이미 죽어있고 장례를 다 치렀어. 막 이렇게 가버려요. 내 생각이. 마귀가 우리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틈타려고 할 때에 그 생각을 거절하시고요. 베델로 나아가세요. 어쩔 줄 모르겠죠.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죠. 막 분노로 막 그럴 수도 있고 막 너무나 어쩔 줄 모르시겠죠.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을 향해서 대꾸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 이 이후에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건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복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 헌금송으로 고백하셨었는데요. 우리 찬양 고백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둠의 자리에 이 시간 오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깨어진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